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교독하시고 21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음이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다 같이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15절 봅니다. 15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우리 이 말씀 속에 놀라운 축복이 천국의 비밀이 담겨져 있습니다. 들을 길을 허락해 주시고 오늘 우리들에게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위한 기도를 다 같이 한 목소리 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번에 미국에 가서도 미주 집회가 아주 좋았어요. 천국 복음 정말 귀하신 목사님들, 훌륭하신 목사님들 많은 분이 참여하셨는데 그분들을 통해서 이 복음이 천국까지 이 땅끝까지 아니 뉴욕, 미국 전역에 주님의 생명의 피로 뿌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하여간 주님 앞에 서는 그날 그 모든 것이 다 여러분의 상급으로 계산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인데 맥주 감사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이미 우리 목사님들의 은혜를 많이 받았을 것이고 여러분 자신이 감사의 열매가 돼야 돼.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은 여러분 자신을 받기를 원하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을 생명의 열매로 낳아서 그 생명의 열매로 받기를 원하신다 그 말이에요. 모든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한 이유와 목적, 아들을 보내서 그 많은 고난을 당하시고 하신 모든 사역의 목적은 뭔고는 여러분을 하나님의 생명의 열매로 낳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자녀로 낳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땅에서 하나님의 궁극적 목적은 하나님의 자녀를 낳는 누가와 같은 히브리서 2장 10절 봅니다. 히브리서 2장 10절에 보면 시작 만물이 나고 만물이 맘맞는 자에게는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 계시는 일에 저희 구원의 주를 고난으로 말미암아 많은 아들을 낳아서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로 데리고 가는 것이 그 일을 위해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당하셨다 그 말이에요.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 계신 일에 저희 구원의 주를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심이 합당하도다. 어떤 아들? 시작 11절 시작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힘을 잡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예수님과 같은 그런 하나님의 생명에 하나님 자녀를 낳아가지고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 나와가지고 여러분들 하늘나라로 옮겨서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 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에 보면 시작 찬송하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다시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 있게 하시며 4절 시작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않은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서도 놀고 먹는 것이 아니고 가서 우리가 열심히 일해야 될 기업이 있다고 말이에요. 할렐루야. 저 기업을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않은 기업을 우리들에게 물려주시려고 여러분들에게 물려주시려고 이 땅에 사시는 일은 하나님의 생명을 하나님의 자녀를 낳는 것이 목적이다 그 말이에요. 사람은 영원히 살아. 영원히 예수를 믿어도 영원히 살고 안 믿어도 영원히 살고 영원히 살아. 어제도 우리 아파트 앞에 저녁에 아마 그러는가 봐. 아침에 새벽에 나와서
또 선교사님이 하루에 1시간씩을 운동을 또 하라고 그러네. 그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나가서 운동을 하려고 나갔는데 그 아파트 앞 마당에가 막 무슨 도마도 뭐 떡이고 뭐가 막 떨어졌어. 그러니까 저녁에 아무도 없는 사이에 가서 뭐 했을까? 구슬했어. 누구한테는 귀신한테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도 사람이 안 죽는 줄 알아. 귀신한테, 지구 조상들한테 막 뭐라고. 사람은 영원히 안 죽어. 예수를 믿어도 안 죽고, 예수를 안 믿어도 영원히 안 죽고, 영원히 살아. 육신의 장막만 벗는 것 뿐이지. 이거 옷이요, 옷. 너희가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이 세상에서 일할 때 잠깐 입다가 일 다 끝나고 나면 이 육신의 장막의 옷은 벗어버리고 하늘나라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옷을 벗으면 주님이 계신 천국으로 가는 것이고, 주님 밖에서 옷을 벗으면 주님 없는 곳에서 영원히 사는 거고, 여러분들은 주님 안에서 영원히 사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안에서 영원히 살려면은 예수의 생명으로 태어나야 돼. 그 주님 안으로 들어가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이건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 태어나는 거예요. 멱주 감사주일의 궁극적인 목적은 여러분들을 그 열매로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열매로, 생명의 열매로 나와가지고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농부셔. 무슨 농부? 자식농사.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식농사.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오늘 여러분들 자신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 말씀에 보면 요한복음 14장 15절 봅니다. 15절. 이런 자,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자들은 이렇게 사는 자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의 삶을 살고 있는지, 하나님 자녀로 태어났는지, 하나님 자녀로 태어난 자들은 이렇게 사는 자예요. 이렇게 살아야지만이, 이렇게 살도록, 누구처럼 살도록, 예수님처럼 살도록. 14절 15절 봅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주님을 사랑하면 나의 계명이에요. 주님의 계명이에요. 나의 계명이라는 것은 주님이 사신 계명.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 태어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어진 계명은 이 계명뿐이 없어. 이 계명 딱 하나뿐이서 하나. 할렐루야. 나의 계명, 예수님이 사신 계명. 이걸 계명을 우리는 새 계명이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낳아서 예수님처럼 살도록 해주시겠다고 하신 언약이 새 언약이에요. 새 언약. 무슨 언약? 새 언약. 새 언약을 믿으면 새 언약을 우리들이 이루셔가지고 우리를 새 사람으로 거듭 낳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 태어난 자를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새 사람이라고, 새 사람. 에베소 4장 24절 보세요. 에베소 4장 24절을 보면, 시작.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현대인 성경으로 봐. 현대인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모습대로 창조된 새 사람. 이게 중간은 빼버려. 하나님의 모습대로 창조된 새 사람. 할렐루야. 저 하나님은 누군 거는 요한일서 5장 20절에 보면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셔. 예수님의 모습대로 창조된 새 사람. 여러분들은 새 언약이란 뭐예요? 우리를 예수님의 그 모습대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 태어나가지고 거듭 나와서 예수님처럼 살도록 해주시겠다는 하신 언약이 새 언약이요. 그래서 새 언약을 믿으면 그 약속을 우리들에게 이루셔가지고 우리를 새 사람으로 거듭 낳으시는데, 새 사람은 태어날 적에 어떤 모습으로 태어나는 거는 다시 봐. 에베소 4장 24절 현대인 성경으로 봅니다. 하나님의 모습대로 창조된 새 사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모습대로 창조된 새 사람이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모습대로 거듭 태어난 새 사람이다 그 말. 그 새 사람들에게 주어진 계명이 바로 새 계명이요. 예수님이 받아서 지켰던 계명, 새 계명. 그 새 계명 외에 다른 계명이 없어.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마귀한테 속아가지고 뭐 10계명을 지키네, 뭐러네, 다른 계명을 지킨다고 난리인데, 새 사람에게 주어진 계명은 이 새 계명이 딱 하나뿐이 없어. 우리는 10계명을 지키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10계명을 지키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 이 새 계명을 지키고 살면 10계명은 자동적으로 10계명의 율법 요구가 이루어져 버리는 것이지. 그건 우리들에게 주어진 계명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 계명은 이미 폐해버렸어. 할렐루야.
그러나 우리가 이 새 계명으로 살면 그 계명을 온전케 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줄 아느냐? 내가 온전케 하기 위해서 왔다 그 말은 뭐예요? 새 계명으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 말이에요. 우리를 하나님의 생명으로 낳아가지고 무슨 계명으로 살도록? 새 계명으로 살도록. 새 계명 보세요. 새 계명이란 요한복음 13장 34절 봅니다. 천천히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게 새 계명이에요. 할렐루야. 새 계명이 뭐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많은 사람들이 새 계명 그러면은 그냥 서로 사랑하라고만 생각을 해. 서로 사랑하라는 그건 결국이고 결과고 주어진 새 계명이 뭔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요.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아버지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머리로 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말씀을 먹고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고 그 생명을 먹으니까 자기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나와. 하나님 마음 곧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셨다 그 말이야. 하나님 이름이 바로 무엇이고 예수의 이름으로 사셨어.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은 무슨 일을 하시든 간에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시고 저 계명을 지키고 살았어. 어디 안에서? 아버지 안에서 아버지를 머리로 해서 아버지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고 아버지가 주신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이름으로 사셨다 그 말이에요. 무슨 일을 하시든지 간에 그는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셨어. 요한복음 10장 25절 봅니다. 요한복음 10장 25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에게 말하였을 때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든. 그러니까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킨다 그 말은 이제 예수님처럼 아버지 안에서 참 우리는 예수님처럼 예수님은 아버지 안에서요. 우리는 누구 안에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은 아버지 안에서 아버지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고 살았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고 할렐루야. 주님이 주신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의 이름으로 산다 그 말이에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 새 계명이라는 것은 예수의 이름으로 사는 것이 새 계명이에요. 여러분들은 말이나 일이나 예수 이름으로만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무슨 일을 하시든지 간에 아버지 이름으로 행하셨어. 아버지 이름으로 행하셨다 그 말은 아버지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고 살았다 그 말이에요. 아버지가 주시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살았다 그 말이에요. 아버지의 마음으로 살았다는 이야기나 아버지 이름으로 살았다는 이야기나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산다는 이야기나 예수의 이름으로 산다는 이야기나 같은 이야기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그러니까 새 계명이 뭔 거는 예수의 이름으로 사는 것이 새 계명이요. 예수 이름으로 사시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예수 이름이 곧 하나님의 생명의 이름이요. 그 생명은 그리스도 안에 사는 생명이요. 그리스도를 머리로 주님이 주신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이 곧 생명이요. 예수의 이름이다 그 말이에요. 이제 우리는 내 생각과 내 마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난 자들은 그 생명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주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고 주님이 주신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의 이름으로 사는 자들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무슨 일을 하시는지 간에 다 예수의 이름으로 사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의 기업이 예수의 이름이다 그 말이에요. 계명이 뭐가 계명인 거는 예수의 이름이 계명이요. 할렐루야. 예수 이름으로 살면 율법의 요구가 다 이루어져 버린다 그 말이에요. 십계명이 다 이루어져 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요한일서 3장 13절 봅니다. 공동번역으로 보세요. 요한일서 3장 13절 공동번역으로 시작. 우리가 명령을 받은 대로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서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은 바로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계명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명령받은 대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주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주신 마음으로 산다는 이야기나 그 마음 자체가 사랑이니까 서로 살아간다는 이야기는 같은 이야기야. 무엇으로 산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산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걸 표준성경으로 봐. 표준성경으로 보면 시작. 하나님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서로 예수 이름으로 사는 것이 새 계명이요. 주님의 계명이요. 할렐루야. 예수 이름으로만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현대인 성경으로도 보면은 시작.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리스도께서 명령하신 대로 서로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산다 그 말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고 주님이 주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산다 그 말이에요. 누구 마음으로 살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산다 그 말. 골로새 3장 17절 보세요.
골로새 3장 17절 보면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이게 다 뭐예요?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나는 새 계명을 지키며 산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우리는 예수 이름을 힘입어 사는 자들이에요. 주님이 주신 마음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예수 이름으로 사는 자들이, 예수 이름 앞에 하늘 위의 것이나 아래 것이나 땅에 있다 모든 것이 다 그 이름 앞에 무릎으로 꿇는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빌립보서 2장 9절을 보세요. 빌립보서 2장 9절을 보면 시작.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10절 시작.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예수의 이름으로 살기만 하면 그 앞에 모든 것이 다 무릎 꿇게 돼 있어. 할렐루야. 그리스도 안에 살기만 하면,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살기만 하면,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고 살기만 하면, 주의 음성을 듣고 그 앞에 무릎 꿇고 살기만 하면 모든 것이 무릎 꿇게 하시고, 그 다음에 11절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요한복음 6장 31절을 봅니다. 요한복음 6장 31절도 보면 시작.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요한복음 20장 31절 20장 30절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라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라. 할렐루야. 우리는 그 이름을 힘입어 사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산다 그 말이에요. 내 마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생에 잡혀있는 이 육신의 마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마음으로 사는 자들이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주님이 주시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는 자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사는 자들이, 예수 이름으로 살면 시편 118편 10절 봅니다. 공동번역으로 보세요. 시편 118편 10절 시작. 이교 백성들이 에워쌌지만 나는 야훼의 이름으로 그들을 쓸어버렸지. 야훼의 이름이 뭐예요? 요엘서 2장 32절 예수의 예수 이름으로 그들을 쓸어버렸다고 말이에요. 여러분을 괴롭히는 모든 마귀의 공격을 예수 이름으로 쓸어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11절 봐. 11절 시작. 사방에서 나를 에워싸고 제어들었지만 나는 예수의 이름으로 그들을 쓸어버렸다고 말이에요. 12절 봅니다. 12절 시작. 벌떼처럼 에워싸고 가시던 뿔에 붙은 불처럼 타도록 왔지만 내가 예수 이름으로 그들을 쓸어버렸다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골리앗이 하고 다윗의 싸움에서도 골리앗은 창을 가지고 나오지만 사무엘상 17장 45절 보세요. 사무엘상 17장 45절 17장 사무엘상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를 하나님의 생명으로 나하고 그 생명으로 살기를 원한다고 말이에요. 그 생명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고 주님이 주신 주님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의 이름으로 살도록 우리를 새 사람으로 거듭 낳으신 줄로 믿습니다. 새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 자들이요? 예수 이름으로 사는 자들이. 할렐루야. 자기 생각과 마음으로 사는 자들이 아니요, 살아계신 주님 안에서 살아계신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고 살아계신 주님이 주신 그 그리스도의 마음, 그분의 이름, 그 예수의 이름으로 사는 자들, 그 이름으로 사는 자들이 바로 새 사람, 여러분과 나의 삶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이름으로 살면 다 끝나는 거예요. 하늘 위의 것이나 하늘 아래 것이나 땅 위에 땅 아래 것이나 모든 것이 다 그 앞에 무릎을 꿇게 돼 있어. 날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 앞에 하늘 위나 아래나 모든 것이 다 무릎 꿇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고 살 수 있기를,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문제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살지 않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이름을 가지면 죽음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예수 이름, 그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면 죽음이 올 때 기쁨으로 그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수많은 사람들이 무슨 하나님의 종이요, 무슨 목사요, 선교사요 이러면서도 죽음 앞에서 벌벌벌 떠는 이유와 목적이 뭐예요? 벌벌 떠는 이유와 목적이 뭔 거는 바로 예수의 이름이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죽음이 우리를 두려워하지, 우리를 죽음이 두려워하지, 우리를 자꾸 흔들지를 못한다 그 말이에요.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로로 탄 자들을 놓아주려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생명으로 낳으셔서 그 생명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살아계신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고 주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도록 하셨다 그 말이에요. 일생에 죽기를 무서워하라 마음으로 죽기를 무서워. 히브리서 2장 14절 봐. 히브리서 2장 14절 봅니다. 자녀들이 혈육에 함께 속하였으며 그것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시면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고 마귀를 없애하시며 15절 시작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를 놓아주려 하시느냐.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아직도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죽기를 무서워한다면 아직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지 못한 사람 일 수도 있고 아니면 아직 온전한 예수의 이름으로 사는 자들이 아니다 그 말. 우리가 온전한 예수 이름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쳐나서 그리스도 안에 사는 자들이라면 예수의 이름을 기업으로 사는 자들이라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무렴 천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잔치로 만들어놓은 영원한 잔치로 만들어놓은 천국이 아무렴 이 땅보다 더 못 올까? 이 세상보다 더 못 올까? 아무렴 이 세상보다 더 못 올까? 여러분 우리가 죽음을 맞을 때 소풍 갈 때 그날을 기다리는 그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그날을 기다릴 수 있기를 그날을 준비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사는 자들 사망이 그를 자꾸 흔들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마귀가 건들지 못하는 것이 어떤 자들은 건들지를 못하는 거예요. 평안 성령으로 사는 자들 성령의 가르침을 받고 사는 자들은 마음에 요한복음 14장 26절 보세요. 요한복음 14장 26절 봅니다. 시작. 보혜사고 아버지께서 내 이름을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성령이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데 성령의 가르침 받고 사는 자들은 27절 봅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할렐루야. 병원에서도 그런다지 아니에요. 병원에서도 의사 선생님이 그래. 마음을 편안히 가시라고. 마음을 편안히.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마음을 편안히 가지세요. 사람이 한 번 죽는 건 사람 다 죽는 것인데 죽음 두려울 필요는 뭐 있어. 마음을 편안히 가져. 마음을 편안히. 그 의사 선생님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마음의 편안을 가지려면 마음의 평안을 가지면은 뭐요? 치료가 되는 모양이지. 그러나 아무리 그렇지 내가 죽어도 나는 죽어도 괜찮아 평안 가지려고 해봐봐. 되는가? 안 돼. 성령의 가르침을 받아야 돼. 할렐루야.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어야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질 수 있어. 예수 이름을 가질 수 있어. 예수의 이름으로만 모든 이 세상의 뜻으로부터 우리가 자유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유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이름이 자유요. 그리스도의 마음이 자유요. 여러분 행복은 자유가 행복인 거예요. 소유가 이 마귀에게 속한 자들은 소유를 행복으로 알고 있어요. 아니야. 소유가 행복이 아니고 자유가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소유로부터 자유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자유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이름으로만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보세요. 예수 이름으로 살아야 되는데 예수 이름은 내가 예수 이름을 갖고 싶다 해서 예수 이름을 가질 수 있는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고 싶다 해서 가질 수 있는가? 내가 언젠가 한번 그랬어요. 성경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마음만 가지면 다 문제 해결되는구나. 그래서 3개월 동안을 하여간 주여 주님의 마음을 달라고 아침 금식을 하면 3개월 동안을 기도했어요. 근데 안 주셔 주님이. 여러분들이 3개월 아니라 3,000일 아니라 30,000년 아니라 3,000년을 기도해보세요. 주님의 마음을 주세요 기도해봐. 되는가? 절대로 안 돼. 안 주셔. 그러면 우리가 주님의 마음 예수 이름을 어떻게 갖는 것인가? 어떻게 갖는 것인가는 결론 답으로 이야기하면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들어야 주님의 마음 예수 이름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절대로 예수 이름을 가질 수 없어. 주님의 볼지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다시 말하면 창세기 17장 1절을 보세요. 창세기 17장 1절을 보면 아브라함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17장에 나타나셔가지고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인데 내가 너를 완전한 삶을 살도록 해주겠다 그 말이에요. 왜? 그가 왜 불안한 삶을 삽니까? 왜 그를 통해서 마귀의 새끼가 거기 태어나가지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13년 만에 다시 나타나셔가지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그 말은 내가 전능한 하나님이니까 내가 너를 완전한 삶을 살도록 해주겠다 그 말이에요. 완전한 삶이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완전한 삶을 살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완전한 삶. 어떤 것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 무엇으로도 무너지지 않는 완전한 삶, 이 완전한 삶을 하나님이 해주시겠다고 우리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완전한 삶이란 어떤 삶이 완전한 삶인고 신명기 18장 13절 보세요. 신명기 18장 13절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앞에 완전하라. 완전하라. 하나님이 완전하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완전하라. 15절 봅니다. 15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중 내 형제 중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를 위하여 일으키더니 너희는 그를 모세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우리들에게 보내주시겠다는 거예요. 누구를 보내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그리스도로 우리들에게 보내주시겠다 그 말이요. 자, 사도행전 3장 22절부터 봅니다. 사도행전 3장 27절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니 그 모든 말씀을 들을 것이요. 이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살면 우리가 완전한 삶을 산다 그 말이야. 그래서 너희가 무엇이 그 모든 말씀을 들을 것이라. 이 3절 봅니다.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을 받으라 하였고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사는 자들은 멸망이요. 그런 지금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어떤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계명을 지킨다고 하나님 말씀이라고 이 말씀에 순종하고 이 말씀을 지키려고 몸부림을 치고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 죄 때문에 지옥 가게 생겼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내 죄를 십자가에 대속했다는 사실을 믿으면 구원받았다는 등 그런 마귀가 그렇게 여러 방법으로 속인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완전한 삶, 예수님 십자가의 피로 죽으신 이유와 목적, 무덤에 장사하신 이유와 목적, 3일 만에 부활하신 이유와 목적,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신 이유와 목적, 모든 목적이 뭐요? 이제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고 살도록 하나님의 아들을 그리스도로 보낼 테니까 너희는 이제 내 앞에서 완전한 삶을 살아라. 그 말은 무슨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고 살아라는 이야기. 다시 봅니다. 다시 22장 사도행전 3장 23절 다 같이 시작.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을 받으려 하였고 24절 또한 사무엘 때부터 올무로 말한 모든 선지자도 다 이것만 이야기하고 있어. 그리스도 입에서 나오는 말씀 먹고 살아라 말하였느냐. 25절 봅니다.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은 너희 조상을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요. 26절을 공동번역으로 공동번 시작. 하나님께서 먼저 여러분을 위해서 그 종을 다시 살려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부활시켰다 그 말이야. 뭐 하려고? 우리들한테 보내가지고 이제 우리로 하여금 누구의 말을 듣고 살도록 그 그리스도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고 주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으라고. 다시 말하면 예수의 이름으로 살으라고. 예수의 이름으로 산다는 이야기나 그리스도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고 산다는 이야기나 같은 이야기야. 주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으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이 곧 예수의 이름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교회의 이름이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께서 먼저 그 종을 다시 살려 보내주셨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서 우리들에게 보내주셨어. 뭐 하려고? 이제는 그 그리스도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고 살으라고 말이에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산다 그 말이에요. 벌처는 내 세상 끝날까지 너희 함께 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무슨 어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어떤 계명 성경이 나와 있는 십계명 이런 거 지켜서 복받고 이런다 하면은 뭐야? 나는 진즉 예수 안 믿었어. 살아계신 예수님,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 그 주님, 그분 안에서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지 아니하면 예수 이름을 가질 수가 없어.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를 따른다 그 말이에요. 주님의 양은 반드시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고 사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고 사는 거예요. 신명기 8장 1절부터 봅니다. 신명기 8장 1절부터 시작.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절 내가 하나님이 오늘 지금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지금 내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고 너희가 행하라 그 말이야. 기록된 옛날 이야기, 예수님이 했던 옛날 이야기 기록된 이 말씀 듣고 행하라는 것이 아니고 이 말씀 안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내가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다 같이 시작.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열조에게 명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2절 봅니다. 2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를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지 알려 하심이라. 3절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면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게 볼지어다 세상 끝나게 너희 함께 하신 그 그리스도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어야 돼.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을 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의 이름을 가질 수가 있다는 말이야. 예수 이름이 계명이요. 예수 이름을 계명으로 정하신 것은 이제는 사람 말 듣고 사는 것이 아니고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할 터인즉 너희는 나를 보고 내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고 살아라 그 말이야.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라 그 말이야. 내 이름으로 살아라 그 말이야. 4절 봅니다. 4절 시작.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않냐고. 언제 내 팔이 부르지. 왜? 어떻게 사니까?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니까. 아니하였느니라. 5절 시작.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신 줄 마음에 생각하고. 6절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고 그 도를 행하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7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리니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고 살면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에든지 산에든지 시내의 분천과 샘이 흐르고. 8절 시작.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나 석류와 감람나무의 꿀의 소산지라. 할렐루야. 9절 시작. 너희 먹는 식물이 다 같이 그절 시작. 너희 먹는 식물에 결핍함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에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갤 것이라. 10절 큰소리로 시작. 네가 먹어서 배불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로 내게 주셨음을 인하여 그를 찬송하리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고 사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사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산다 그 말이고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고 산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고 사는 것이 계명이에요. 계명. 살아계신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들, 그 생명으로 그리스도 안에 사는 자들은 어떤 사람이 그 전에 받아서 기록된 어떤 의문으로 사는 자들이 아니고 살아계신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고 사는 자들, 예수의 이름으로 사는 자들. 예수 이름으로 사는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2시 4분 돼버렸는데 보세요. 오랜만에 왔으니까 조금 길게 해야지. 좀 길게 해야지. 그러면 자, 하나님 예수 이름으로 살려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살려면 어떻게 하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살 수 있는가? 오늘 본 말씀 보세요. 요한복음 10장 15절 21절까지 해야 되는데 이거 큰일 났네. 15절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예수 이름으로 살게 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너희가 들으리라 그 말이에요. 내 음성을 듣고 나를 따르게 된다 그 말이에요. 예수 이름으로 뭐 하면?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을 사랑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그가 아무리 뭐라고 어떤 신앙생활, 어떠한 행위, 종교생활 한다 할지라도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네가 고린도전 13장 1절부터 고린도전 13장 1절부터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왜? 사랑하지 아니하면 뭐야?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으니까.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예수 이름으로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랑이 말하면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2절 봅니다. 2절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해.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기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살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의 계명을 지키고 살 수 없기 때문에. 3절 봅니다. 3절 시작.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 그 말은 뭐예요?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뭐예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으면 예수 이름을 가질 수가 없어요. 계명을 지키고 살 수가 없어요. 예수의 이름,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아니,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 태어날 수가 없어요. 사랑이 없으면 왜? 사랑이 없으면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기 때문에. 사랑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사랑해야 돼. 그런데 아무리 사랑하려고 노력해보면 되는 거 안 돼. 아무리 사랑하려고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병나라고 되는가? 절대로 안 돼. 그래서 주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약속하셨어. 무슨 약속했어요? 내가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을 보내주신 이유와 목적은 딱 하나. 성령을 보내주신 이유와 목적은 딱 하나. 두 번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질 수 있고, 그리스도의 마음, 곧 예수의 이름을 가질 수 있어. 어떤 방법으로도 안 돼. 그럼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예요? 주님을 사랑해야 돼. 주님을 사랑하는데, 주님을 사랑하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라 그 말이 신명기 3장 6절 두 번째 언약이요. 두 번째 언약을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입니다. 이게 성령이 오시고, 성령을 보내주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로 하여금 우리들을 그리스도로 할례를 시켜줘가지고, 성령께서 그리스도로 말하면 그리스도 할례를 시켜줘. 그래서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보내신 아들을 알도록 해서 주님을 뭐하도록 만들어? 사랑하게 하사. 성령이. 그래가지고 성령이 사랑하도록 해가지고 우리를 하나님의 생명으로 낳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령은 예수님이 두 번째 언약을 이루러 오신 분이라는 사실을 믿는 자들에게만, 예수님이 누구신가, 뭐 때문에 이 땅에 오셨는가를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만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아무에게나. 그런데 많은 사람이 귀신 쫓아내고 못하고 그러면 성령 받은 것으로 착각해. 여러분, 오순절날 성령 받기 전에도 제자들도 나가서 귀신도 쫓아내고 다 했지만 그들이 성령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 성령 못 받았어. 그들은 언제 성령 받아? 오순절 때 받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두 번째 언약을 이루러 오신, 새 언약을 이루러 오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무에게나 성령 부어주시는 것이 아니니까 우리 주위에 지금 성령 받은 사람들이 별로 없어. 예수님이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셨다는 사실을 믿는 자들,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이요. 요한복음 7장 37절, 요한복음 37절 37절입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날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 다음 38절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성령. 그 다음 보세요. 그 다음 이는 그를 믿는 자에 받을 성령.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성령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떠신 분이라는 걸 믿는 자, 할례 언약, 두 번째 언약, 새 언약을 이루러 오신 분이라는 것을 믿는 자. 봐봐. 갈라디아 3장 1절 봐. 갈라디아 3장 1절 봅니다. 어리석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깨더냐. 보세요.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은 마치 갈라디아 교회가 타락이 벌어진, 아니야. 타락하기 전에 사도 바울이 지금 두 번째 언약, 새 언약을 복음으로 전해갖고 하나님의 자녀로 나왔어. 이들은 뭐요? 성령으로 주님을 보고 사는 사람들이요. 이 보고 사는 사람들이요. 그런데 마귀란 놈이 율법주의자들을 집어넣어가지고 그들을 유혹하려고 하니까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는 다른 복음이 없다고 사도 바울이 전한 천국 복음을 다시 책임져 시키는 거예요. 그 다음 봐. 2절 시작. 내가 너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뭘 믿음으로. 예수님이 바로 그 두 번째 언약, 할례 언약, 아브라함한테 전한 할례 언약. 봐봐. 5절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세 듣고 뭘 믿어? 8절
하나님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를 정하지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전한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 그 복음을 이루시기 위해서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브라함이 하신 그 할례 언약, 두 번째 언약, 새 언약을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믿지 않냐면 성령 받은 자가 없어. 성령이 외적 사역이지, 외적 사역. 귀신도 쫓아내고 날뭐부터 하고 뭐 이런 게 외적 사역이지 성령이 임하신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성령은 누구에게 임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언약을 믿는 자들. 두 번째 언약이 뭐예요? 내가 너와 네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 다시 요한복음 시간이 12절이 아니고 12분이네 요한복음 14장 15절 보세요. 15절 다시.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음성을 듣는다. 내 마음으로 산다. 내 계명을 지키며 산다. 16절. 그래서 내가 성령을 너희들에게 보낸다. 성령을 뭐 하려고 보내? 뭐 하려고? 18절.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그 다음 19절. 다 같이 시작.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르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성령을 보내주신 이유와 목적은 주님을 보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을 봐야 주님의 사랑이 깨달아지고 주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주님을 사랑할 수 있거든. 주님을 여러분이 아무리 사랑을 해봐봐 먼부는 쳐봐 사랑이 되는 거 안 돼. 성령으로 주님을 봐야 돼. 그래서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세상은 나를 보지 못하지만 세상은 나를 보지 못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뭐 이런 거 모르지. 그냥 교회 나오고 예배 예수 믿는다고 하니까 뭐 잘 먹고 잘 사는 거, 상업 잘 뜨고 뭐 잘 뜨고 뭐 이런 것만 생각하지. 예수의 이름을 기업으로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주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성령을 보내주시니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라. 그래서 나를 사랑하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셔가지고 세상은 나를 보지 못하지만 너희는 나를 본다고 말이야. 우리는 주님을 보고 살아야 돼. 할렐루야. 이제 간다 시간이 없으니까 12, 13분 주님을 보고 사는데 그럼 어떻게 성령이 주님을 보고 살도록 하는가? 어떻게 주님을 보고 살도록 하는가? 16장 14장, 15장, 16장 다 똑같은 이야기. 여러분 오늘 집에 가셔서 14장, 15장, 16장 한번 성경 읽어봐. 쭉 읽어보면 다 똑같은 이야기, 이 이야기요. 16장 13절 봅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성령이 장래일을 알려주신다고 말이에요. 할렐루야. 모든 진리는 뭐 진리가 5가지 있다고 그래서 시편 30편 5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진리고, 요한복음 10장 13절에 보니 성령이 진리의 성령이 진리고, 요한복음 14장 6절 나는 길이요 진리요 예수님이 진리고, 성부 성자 성령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진리고, 다니엘 10장 21절에 보니까 기록된 말씀이 진리요. 기록된 말씀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말이요. 성령께서 인도하시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듣는 것을 말하시 장래를 너에게 알리시리라. 이 성령 가운데로 인도해가지고 14절 보면 14절 시작.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 주님의 성령이 주님의 영광을 나타낸다고 말. 우리가 이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는 뭘 보고 사는 거예요? 주님을 본다 그 말은 주님의 영광을 본다 그 말이요. 할렐루야. 주님의 영광을 보고 산다. 주님 영광에서 이제 우리가 주님을 본다 그 말은 영광을 보고 사는 거. 그다음 보세요. 그다음 16절 시작.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뭘 보고 사는 거예요? 성령이 나타내신 주님의 영광을 보고 산다 그 말이야. 할렐루야. 주님의 영광을 보고 사는 걸 주님을 보고 산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영광을 보고 산다는 말이 뭘 보고 산다는 영광이란 말이 출애굽기 33장 18절 봐. 출애굽기 33장 18절 봅니다. 모세가 가로되 원컨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영광을 보여달라고 하니까 그 다음에 19절 여호와께서 가르칠 때 내가 나의 모든 선한 형상을 내 앞에 반팔라. 그 다음에 20절 또 가르칠 때 네가 내 얼굴은 보지 못하리니. 이 영광이 뭐예요? 얼굴이요. 내가 이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가지고 주님의 얼굴을 우리들한테 나타내 보여준다고 말이에요. 그 말은 뭐래요? 영광을 우리들에게 나타내신다고 말이에요. 우리는 그 얼굴을 본다 그 말이나 영광을 본다는 이야기나 같은 이야기요. 모세는 못 봐. 절대로 모세는 못 봐. 왜? 아직 육신의 생명이 없기 때문에 못 보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됩니까?
모세 율법으로는 절대로 뭡니까? 주님의 얼굴을 볼 수가 없어. 보고 살 자가 없어. 그러나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 태어난 자들, 아니 하나님의 생명으로 잉태된 자들은 저 영광을 보고 사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나를 보지 못하지만 너희는 나를 보리니 내가 성령을 너희들한테 보내. 성령이 내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너희는 내 영광을 보고 산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주의 영광을 보고 볼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고린도서 3장 18절 봅니다. 고린도서 3장 18절 보니까 고린도서 3장 시작.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우리가 주의 영광을 보면 그분의 모습으로 내가 변화가 되어버린다 그 말. 이 말씀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주님의 영광을 보면 주님의 사랑이 깨달아지고,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으니 내가 누구의 마음을 갖고 산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살게 된다 그 말이에요. 주의 영광을 보게 될 때 이제 주님의 사랑이 깨달아지고 주님을 사랑하게 되고, 주님을 사랑하는 자의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분의 모습으로, 그분의 형상으로 우리가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령은 우리를 성경 가운데로 인도해가지고 사건을 통해서 주의 영광을 보도록 만들어. 주의 영광이 시간이 없으니까 요한복음 17장 22절에 보면 내가 저에게 내 영광을 줬다는 이야기나 17장 11절 이야기나 내 이름을 줬다는 이야기는, 이름이 생명이, 결론적으로 이야기. 다음에 이제 우리 박근영 목사님, 우리 또 이원재 목사님들이 다 해줄 것이고, 영광의 얼굴이요. 얼굴이 뭐요? 마음이요, 마음. 주님의 마음을 보도록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사건을 통해서 주님의 마음을 나타내고,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보는 거예요. 살아계신 주님의 마음을 보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의 마음을 보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 나와서 하늘나라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생활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기 위해 나를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낳으시기 위해서 당하시는 그 주님의 나를 향하신 그 사랑, 내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주님의 그 모습을, 십자가에 달리신 그 주님의 영광을,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의 마음을 성령이 우리들 하여금 뭐요? 보도록 만드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어느 한 순간에 주님의 마음이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고, 이거 확 깨달아오는 거예요. 생수가 막 흘러 들어오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이 막 흘러 들어오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 주님을 사랑하게 돼. 주님을 사랑하니까 출애굽기 25장 21절 22절에 하나님의 궤 속에는 하나님의 신이 쓰신 하나님의 법이 들어있지. 하나님의 사랑이, 그 위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온다고 말이에요. 주님을 사랑하니까 거기서 주님의 음성이 들려와. 그 주님의 음성이 무엇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들려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들려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음성을 듣고 사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는 거예요. 이 세상 어떤 것으로도 불가능한, 그 어떤 것도 무릎 꿇게 할 수 있는, 그 앞에 다 초계처럼 짓밟아버릴 수 있는, 마귀의 모든 계계를 무너뜨릴 수 있는 그 예수의 이름을, 내가 주님의 입에서 들려오는 음성을 들을 때 예수의 이름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는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의 영광을 보는 연습을 뭐라고 그래? 그걸 경건의 연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 사건 속에서 할렐루야! 성령이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보도록 만든다 그 말이에요.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의 마음을, 나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을 보도록 만드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내 죄를 내 병을 내 질고를 짊어지시고 채찍에 맞으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성령이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 가난을 그분이 짊어지시고 머리 둘 곳도 없이 가난하게 사시는 주님의 마음을 성령이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주님의 그 마음을 볼 때 주님의 사랑이 깨달아지고 주님을 사랑하게 된다. 주님을 사랑할 때 거기서 뭐가 들려?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기 시작한다.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속으로. 고린도서 4장 6절 봅니다. 고린도서 4장 6절 보면 시작. 어두운 데서 빛이 비추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그 마음을 우리 마음에 비추시느니라.
살아계신 주님의 마음을 우리 마음에 비추시는 거예요. 주님이 살아계신다는 건 주님이 살아계신, 우리는 살아계신 주님 안에 사는 거예요. 살아계신 주님 안에서. 주님의 마음 보세요. 주님의 마음만 보고 맞죠? 주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여러분, 이 마음을 여러분들이 가져야 온전한 예수의 이름을 우리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확실하고 완벽한 예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 마음. 이 마음이 바로 어떤 마음인가 봅시다. 요한복음 17장 17절 공동번역으로. 요한복음 17장 17절. 다 같이 시작. 이 사람들이 진리는 복음을 위하여 몸을 바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니까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몸을 바치는 사람 되게, 아버지 말씀은 그 진리입니다. 그럼 18절.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이 사람들 세상에 보냈습니다. 어떻게 살아라고? 그 다음 봅니다. 19절. 내가 이 사람들을 위하여 이 몸을 아버지께 바치는 것은, 이 사람들을 위해서 이 몸을 아버지께 바치는 것은, 그 다음 시작. 이 사람들도 참으로 아버지께 자기 몸을 바치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유와 목적이 복음을 위해서 우리의 몸을 바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 바치기 위해서, 모든 삶을 주님께 바친다 하니까 손해날 것 같아? 손해난 것 같아? 주님과 하나가 되기 위해서 한다 그 말이에요. 주님과 하나는 주님의 권세, 명예, 인기, 부여 모든 것이 다 내 거예요. 이 사람도 참으로 아버지께 자기 몸을 어떻게 바칠 수 있어? 여러분들은 모든 것을 어떻게 주님께 바칠 수 있냐고. 24절 봅니다. 24절. 아버지께서 나에게 맡기신 사람들을 내가 있는 곳에 함께 있게 해주시고, 아버지께서 천지 창조 이전에 나를 사랑해 나에게 주신 그 영광을 그들도 볼 수 있게, 주님의 영광을 봐야 바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봐야 바칠 수 있어. 할렐루야. 그럼 주님에게 몸을 바치는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 사람들인가? 이게 중요해. 이게 이제 이것을 천천히 찬양도 하고 또 애야도 들어가고 그러면서 그냥 같이 은혜를 나눠야 되는데 그냥 시간에 막 쫓기느라고 이 말씀만 마칠게. 자,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사람들, 몸을 바치는 사람들 어떻게 사는 사람들인가? 그 다음 절 보세요. 20절부터. 요한복음 17장 20절. 17장 20절 공동번역. 내가 다 같이 시작. 나를 믿는 사람들을 위하여 간구합니다. 그럼 21절. 아버지, 이 사람들이 모두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이 사람들도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이 이 세상에 이들이 하나가 되게 해 주십시오. 그 다음 22절.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나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그것은 영광을 주신 이유와 목적이 내 마음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그것은 주님이 우리들에게 그분의 영광 마음을 주신 이유와 목적, 그것은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이 사람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 목숨을 바친다는 건 다른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부부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가족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 되는 거예요. 하나 되기 위해서. 그 다음 23절 시작. 내가 이 사람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이 사람들은 완전히 이 사람들을 완전히 하나가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가 너희 안에 가는 이유와 목적이 뭔가는 너희가 뭐요? 하나가 되어 살도록. 하나가 되어 살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으로 하여금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알게 하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들이 나가서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생명을 맡겨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어떻게 증거합니까? 어떻게 증거해요? 그들이 뭘 보고 하나님의 아들을 그리스도로 보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건 딱 하나. 뭔 거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 사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찢어지지 않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어떤 문제로도, 어떤 사건으로도 깨지지 않는 하나됨, 그 하나됨을 보고 저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구나.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 하나님 아들이 오셔서 저들과 함께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보고 믿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 믿을 수 있는 유일한 결과, 증거가 무엇인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 되는 거예요.
마귀에게 속한 자들은 조금만 비바람이 치면, 육신에 대한 조금만 감정이 흔들리면, 세상의 어떤 부여, 세상의 어떤 것이 와서 유혹하면 그것 때문에 짝짝짝짝 다 찢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많은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 지내시고 3일 만에 사망문사를 깨시고 하늘로 올라가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성령으로 오신 이유와 목적은 딱 하나, 우리를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그리스도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고 주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 되어 살도록 하기 위함이다. 변명하지 마라. 주님 앞에서 변명이 없어요. 하나됨이 찢어지는 것에는 변명이 없어. 모두 우리 전도하는 거예요. 뭐 하려고 전도하는 거예요? 뭐 하려고 전도하는 거예요? 하나 되기 위해서. 뭐 하려고 헌신하는 거예요? 하나 되기 위해서. 뭐 하려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하나 되기 위해서. 뭐 하려고 헌금하는 거예요? 하나 되기 위해서. 모든 교회 행사나 모든 것이나 우리가 주님의 몸 하나임을 세상에 보여주고 나타내고 하나됨을 지키기 위함.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를 이루셔서 하나님이 아들을 그리스도로 보내셨음을 여러분의 하나됨을 통해서 보여주며 살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사는 걸 뭐라고 그래? 예수의 이름으로 산다, 그 말이에요. 예수 이름으로만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러니까요, 하나됨이 축복이요. 그래서 하나님이 시험해 보는 거예요. 시험. 네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내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느냐, 내가 주는 마음으로 사느냐, 예수의 이름으로 사느냐 살지 않느냐를 시험해 보는 거예요. 그럼 어려울 때도 있어. 누구 와서 막 시비해. 아니 이런 일 저런 일 별일이 다 생겨. 마귀의 시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고 살면 완전한 삶을 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완전한 삶이란 다른 삶이 아니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 사는 것이, 할렐루야, 예수 이름으로만 사는 우리 모든 식구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